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테짜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테루마의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을 바치게 하라. 자원하여서 예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자발성과 자기 안의 어떤 기쁨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이 명령을 주시는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레벨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고 그래 너라면 내가 믿는다 라고 그렇게 그 인정하시는 그러한 관계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다. 이게 짜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짜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엇인가를 이게 구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만든다, 구성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위임한다, 명령한다, 파송한다, 뭐 이러한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고 할 때에는 그들을 이제 이 시내산의 언약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제사장들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명령이 메노라의 불을 순전한 그 기름으로 감람유로 메노라의 불을 켜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불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7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8장에서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 그냥 다른 옷을 입고 가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의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거룩함과 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 의복 때문입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서 그 죽음이 삼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양으로서 이게 뭐 덮으시는 것, 삼켜지는 것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죽음을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어떤 내면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죄악됨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그저 예수와의 정체성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의 생명 생수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덮여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마는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순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어떻게 좀 개선해서 혹은 좀 개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 입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주셔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느끼고 경험하고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든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이든 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생명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망의 속성들이 그냥 완전히 생명으로 다시 그렇게 다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테자베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삶의 어떤 전환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혹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시니까 그냥 나의 이런 조그마한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어와서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테자베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집한 자기를 부른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그의 기쁨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자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예수와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토라 전체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죠.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어떻게 덧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번 주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에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흉패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병정의 모습, 병정의 갑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사의 전투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다 벗게 하고 그걸 다시 못 입게 하죠. 그리고 군복을 지급합니다. 군화를 지급합니다. 벨트도 지급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다 환복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너희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끔 만들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을 얼마나 바꾸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가장 극명한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 연약함의 정체성이나 또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거룩한 군사로서 바꾼다,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흉배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의 이 흉배에 붙이신다.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서 보면 그 가슴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죠. 심장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폐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흉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의 어떤 그 군인들을 봐도 이제 방탄 조끼를 입는다라고 할 때에 그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그 흉배와도 같은 것을 이제 이 몸에 아주 두텁게 그렇게 그 조끼와 같이 입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흉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혹은 흉배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래서 에봇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어떤 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것은 에봇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는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의 뜻은 어원이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 매다, 묶는다, 혹은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다 붙들어 매서 도장같이 새기는 방식으로 이것을 새기고 또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님의 가슴 가운데 이제 품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에게 연결하는 그 능력, 또 붙들어 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견대와 하나의 흉패가 그 에봇 위에 이제 붙들어 매어져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가진 그러한 그 외국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외국어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에봇 또 판결 흉패의 어떤 그 이야기를 보면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태라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이 미쉬베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다 이 12아들들을 또 12지파를 다 온전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아들들을 이제 찾아 나서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과 같이 이것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고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이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도 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또 유다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 각 지파의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그것이 계시록에는 이제 그것이 배수가 되어서 이방과 이스라엘 배수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뭐 24장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금태를 만들라, 자브 미시베차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태가, 그러니까 태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묶어서 붙들어 매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 이러한 것은 어떤 경계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금으로 태를 만들라. 이제 금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거룩하게, 아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만드셔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판결흉패에 대해서 이 흉패의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어떤 그러한 그 질문의 통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판결 흉패를 붙들고 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어떤 왜곡된 개념으로 점 치듯이 앞날에 뭐가 일어날 거냐, 뭐 거기에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뭐 궁금하니까, 뭐 그것만큼 궁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예언들은 그 사울이 에봇을 붙들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이제 음란하게 그 예언을 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실은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 주님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앞에 뭐 대학에 합격할 거냐, 뭐 말 거냐,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냐, 뭐 못 벌 거냐, 이런 어떤 이 복술적인 그런 이 예언을 우리가 추구하고 뭐 그걸 찾고 그런 대답을 우리가 바라게 되면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우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점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통로로,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뜻을 묻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럼 차이인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묻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도구가 바로 이 흉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결정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구가 바로 에봇 혹은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태에 달고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런 그 보석들을 묻게 되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어떤 정체성이 있고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들이 새겨지는 그러한 인같이 새겨지는 것이 있겠는데,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뎀이라고 해서 이제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의 보혈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벽옥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무엇이 이제 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겠고요. 녹주옥은 이제 베레켓이라고 하는데, 이 베레켓은 그 바라크에서 나온 말인데, 바라크는 이제 이 주님 앞에 엎드리다 혹은 이것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라크. 근데 빛나는 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예수와의 그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의 어떤 정체성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와의 정체성을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둘째 줄에는 이제 노펙, 이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인데, 석류석은 이제 그 노펙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흔히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 보석의 이름으로는 에메랄드를 뜻하게 되고요. 이것은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보석을 이제 그 사피르라고 하고, 사피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도 많이 쓰이는데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기관이 무엇을 새기다, 이 사피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게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고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새긴 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피르의 의미이고, 이것을 이 사파이어라고 오늘날은 부르겠고요. 그리고 홍만호는 야할롬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비싼 보석이죠. 다이아몬드가 이 홍만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요. 가장 강한 어떤 그러한 이 광물질이죠. 그래서 무엇에도 상하지 않는,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나와 있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엇을 이제 깨뜨리다, 파쇄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보석과도 같은 것인데 주로 자아의 파쇄, 또 무엇이 무너지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아주 진귀한 은혜의 핵이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백만호는 이제 그 쉐브라고 해서 무엇이 아주 광채가 타오르다, 아주 그 빛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사람마다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의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되면,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할라마라고 해서 이것은 예언을 주로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요. 넷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줄에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고 하는 것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시시라고 해서 아주 멀리 배를 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열방을 향해서 또 땅 끝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 주님의 마음이 되겠고요. 이 모든 12 보석들은 12 아들들의 이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죠. 호마노는 이제 쇼함이라고 해서, 쇼함은 무엇을 아주 희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옥, 에셰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빛을 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주의 빛을 바라게 하고 주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파송의 의미가 이 넷째 줄에 있고, 이것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우리를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그런 이 파송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같이 나를 새기라,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아가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도장같이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이 변질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주 품고, 이것이 이제 이 내 안에서 이 보석들의 어떤 속성과 같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또 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이 세상의 많은 어떤 공격들, 창으로 찌르고 또 이 화살로 위협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 가슴의 흉패를 그렇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것을 붙드는 것이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6.25 때
웨가더 장군이 이 포켓에 넣어놓았던 그 성경 그 두터운 어떤 그 주머니 성경에 이 총탄이 그곳에 박혀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 보석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이 보석들의 어떤 강력함이 사실은 그 군사들의 갑옷과도 같이 그 다른 것들이 우리를 뚫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그럼 이 보석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파송이신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전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많은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또 나를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의 정체성으로서 나는 그러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속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이 의의 흉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정교하게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엮어서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판결하는 그리고 판정하는 그러한 이 흉패 안에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왜곡되지 않은 어떤 뜻이죠. 그것이 이 안에 넣어져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품고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흉배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이것을 도장같이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 12가지의 어떤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게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품고 기도하는 또 애쓰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